우리 교육자들도 이 피아노 뒤쪽에 좀 정리해서 앉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임내성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다 같이 23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고입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온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온외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츠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설용권 장로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그리며 있다가 오늘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 어려운 사태를 통하여서도 저희들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으며 아버지를 더 사모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니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주님만 의지할 때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 온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거룩한 뜻이 있사오니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저희들이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는 아멘하며 주 앞에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큰 능력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서 더욱더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건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였고 주님의 그 이름을 증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슴속에 성령의 불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주님의 빛을 아버지는 세상에 증거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를 더욱더 증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강건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재앙과 어떠한 아버지 절병, 아버지 전염병에서도 조금 더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가 나갈 길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온라인과 가정 예배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많은 아버지 정부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일꾼들과 의료진들과
또 수많은 봉사자들이 수고하고 있나이다. 그들에게 담대한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는 거룩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정자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격려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번 교회를 통하여 사이비 종교가 어떠시며 이단이 무엇인 것을 그들이 깨닫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목사님 단상에 세우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심령밭에 아버지 하나님 더 아름답게 열려질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 수 있는 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하나님께 한마음 모아 아버지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다시교회를 통하여 이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마다 성령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대신해서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한 줄로 좀 서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앞에 서시는 분들이 앞쪽으로 좀 더 가시고 뒷줄은 이 계단 위로 올라오세요. 자, 우리 그렇죠. 예, 계단 위로 지금 서시는 분들은 계단 위로 다 제일 윗 계단으로 좀 올라오세요. 예, 제일 윗 계단으로 올라오시고 나머지는 저 앞줄로 좀 거리를 띄우라 하잖아요. 소셜 디스턴스. 예, 저 앞쪽으로. 우리 저 박창선 집사님 쪽 같이 자 앞으로 나가세요. 예. 두 줄로 서시란 말입니다. 예, 가운데 줄은 앞으로 좀 나가세요. 그렇죠. 두 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부터 3장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대구 경북 지방에 진정 기미를 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까지 확대해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건강하게 다 잘 지내셨죠? 감사합니다. 오늘 특송으로도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확산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 사실이지만은 하루속히 모든 일들이 진정되어서 경제나 우리의 삶과 무엇보다도 예배가 온전히 정상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17가지의 기적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스토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점은 등장하는 모든 불구자나 병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단수인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마가의 대표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 한 사람이 자신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곧 전체를 대표하는 표상으로서의 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의미를 보게 되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 자신의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달려나왔던 나병 환자 한 사람, 자기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었지만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께 내려졌던 중풍병자 한 사람. 오늘 우리가 3장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표상의 한쪽 손이 마른 사람, 두 쪽 손 마른 것도 아니고 아주 특이한 표상으로 한쪽 손이 마른 한 사람, 역시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신 한 사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 회중을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고, 심지어 오늘 이 시간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 한 사람 표상하는 전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구약 성경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팔이라든지 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관되게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언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인데,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이 짧느냐 하는 이 말씀은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말씀 가운데 손을 내밀었다 또는 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능력이 행사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안에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의 손을 예수님 손으로 잡아 일으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 달려나왔을 때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손은 권세와 권능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3장에 나타나는 한쪽 손이 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물론 육체적인 질병이죠. 불구일 수도 있죠. 한쪽 손이 정말 불구가 되어진 거 틀림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말랐다라고 하는 헬라 단어 크세라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말리다 또는 시들다, 오그라들었다,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만약에 저에게 한 단어를 굳이 좀 맞는 단어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단어들 가운데 오그라들었다 라고 하는 단어가 어쩌면 이 크세라이노라고 하는 우리 번역에 말랐다라고 하는 단어에 아주 어쩌면 적합한 단어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현재 완료 수동형 분사로서 이 크세라이노라는 단어는 그 무엇인가 의해서 수동적으로 오그라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능력을 상징하는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할 수 있는 일부가 우리 가운데 상실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두 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온전히 열심히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한 두 팔을 주셨을 때, 우리가 정말 그런 온전한 환경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온전한 환경다운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있었는가? 꼭 두 팔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는다고 과연 보장할 수 있는가? 저는 제가 부산에 가서 부목사로 한 2년 가까이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은 은퇴를 하신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되셨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경산 출신이신데 뭐 구체적인 얘기는 잘 안 하시니까 잘 모르지만, 건너서 이렇게 들었던 얘기는 어린 시절에 무슨 그 6.25 이후에 무슨 폭탄 쪼가리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놀다가 그게 이제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눈도 상하셨어요. 그리고 오른쪽 팔이 한쪽이 뭐 이렇게 상했죠. 그래서 이게 수족을 이제 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분이 왼손으로 이제 하시는데, 그리고 왼손 가지고 운전 잘 하시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 운전하시는 건 몇 번 내 뒤에 얻어 탄 적이 있는데, 차가 조금 까딱까딱하기는 하는 걸 좀 느끼긴 했습니다만은 운전을 잘 하시고요. 글씨도 왼손으로 쓰시는데도 아주 저보다 훨씬 명필로 잘 쓰시고, 설교도 아주 논리적으로 캉캉하게 설교도 잘 하시고, 또 목회도 잘 하셨던 그런 경우들을 제가 목사님 밑에서 한 2년 동안 배우면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교회가 항상 한결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시험 들 때도 있고, 뭐 쉬운 말로 좀 은혜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때 등장되는 교회에 회자되는 말들이 뭐냐 하면, 구약의 제사장은 한쪽 팔이 붉으면 할 수 없는데 우리 목사님은 오른쪽 팔이 붉으시기 때문에 축도를 왼손으로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성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 귀에 건너 들려왔던 얘기는, 우리 목사님은 왼쪽 팔로만, 한쪽 팔로만 축도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반쪽짜리 축복밖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건너서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때 정말 20살 후반, 28살, 9살, 그때 제가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한 사실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한쪽 손이 마르거나 한쪽 손이 잘려서 어떤 사고로 불구도 불구일 수 있지만, 육체적인 불구임에 틀림이 없지만, 진정한 불구가 뭔가? 진정한 불구는 정말 굳어진 마음, 이 뚫어진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심령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불구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충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쪽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이 마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마가가 얘기하는 거, 이거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진짜 불구가 누구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 둘러서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예수님이 단식하는 걸 넘어서 심지어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두 단어가 있는데, 우선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 헬라 말로 포로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마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
포로시스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받아해 보실랍니까? 무감각.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감각, 완악함. 그의 마음이 완악하다. 포로시스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는 무감각하다, 감각이 없다, 감각이 말라버렸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스스로는 자기 스스로를 정통이라고, 자기 스스로는 진리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 상태를 바라보실 때 그들의 포로시스, 그들의 그 완악한, 그들의 무감각함, 그들의 돌처럼 굳어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내적인 인격이고 우리의 속사람인데, 이것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남의 마음을 같이 아파하거나 남의 괴로움을 같이 괴로워하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술루페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술루페오, 함께 슬퍼한다, 더불어 근심한다, 같이 괴로워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병자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인 양 그와 같이 슬퍼하고 같이 근심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그것을 넘어 심지어 탄식하고 노하실 수 있었던 것이 그 주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니겠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주 묘한 하나의 그 평행을 보게 되는데, 그 한쪽 손이 말랐다, 한쪽 손이 소위 오그라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과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실 때 그의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돌처럼 굳고 딱딱하게 무감각하도록 굳어져 있는 그 사람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평행을 이루어 보시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손이 오그라들었던 것, 육체의 불구가 문제가 아니라 정작 자신의 심령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 자신의 심령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자신의 심령이 완전히 굳어져 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묘한 이 평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여러분, 한 사람의 오그라진 손이 주님의 치유와 능력으로 고쳐지는 것, 대단히 귀한 일이고 주님 그 일을 오늘 능히 이루어 주셨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육체적 불구 이전에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굳고 딱딱해진 그 마음이 펴지고, 그 마음이 고쳐지고, 그 마음이 넓어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교정되어지고, 그 삐뚤어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쳐지고 펴지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많은 말들이 한국교회 앞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저는 이리저리 지켜보면서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슨 이단 신천지 감히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 자신들을 이와 같은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정말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라고 하는, 정말 이 반교회적인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이 정서들 대해서, 그런 것들 우리 정통이라고, 우리 자신이
온전히 진리의 수호자인 것처럼 마치 내 스스로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듯한 그런 삶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그 치명적인 그 약점들을 이단들이 파고 들어와서 정말 오늘 사회적인 암적 존재로 전락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말라 비틀어진 그런 정통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를 깊이 돌아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이 시대적인 교훈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목사인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한 걸음만 좀 더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오그라진 마음들, 그 무감각해진 우리의 심령들이 치유되어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전후를 보면 그저 한 사람의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 것으로만 그쳐지지 않고 이 말씀이 안식일 논쟁과 서로 결부되어져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해결의 실마리를 그런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가운데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예상을 가지게 돼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환자, 병자를 하나님께서 그 불구자를 이렇게 세우셨다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불구자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바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상되어지는데 우리 예상이 빗나가요.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 한 사람을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 놓으시고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의 초점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서고 있는 그 무리들, 그 회중들에게로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4절 말씀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주변에 둘러서 있는 회중들에게 예수님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드러냄으로써 율법의 본래적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율법에 위축되고 오그라진 삶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 우리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무조건 무슨 날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일하지 않는 날, 일 안 하는 날, 이게 안식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주님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일을 안 함으로써 주어지는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을 함으로써만 참된 그 심령과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별히 안식일 규정이 얼마나 까다롭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요즘도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들의 안식일이 되면 호텔에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자동으로 다 서요. 처음에 가서 이게 무슨, 왜? 눌러도 이게 버튼이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요. 한층 가면 서고 문 열렸다 닫혔다, 한층 가면 왜 이러냐? 그게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되면 누른다라고 하는 거, 이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아예 자동으로 모든 청층마다 문이 자동으로 서고 열리고 닫히고, 왜? 그걸 누르면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런 규정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뭐 안식일에 아주 그 델리케이트한 규정들이 얼마나 복잡한 미묘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물론 생명이
급박한 위험한 경우에 안식일이라도 치유하는 것이 허락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아기가 안식일에 출산한다고 내일 출산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도와줘야 되죠. 눈에 지금 막 티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내일 오늘 안식일에 네 눈에 티를 못 뺀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눈에 들어간 티는 안식일이라도 불어서 그걸 뽑아줘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급하지 않고 뒷날 해도 지장이 없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단히 엄격하게 금지하는 그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런 눈길이 제일 무서운 눈길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눈길들이 있는데 고발하려고, 티를 잡으려고, 흠을 잡으려고 예히 주시하는 이 눈길이 되게 무서운 눈길이에요. 지금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요. 안식일인데 그 무리들 가운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 가운데 일어서라고 일어서시고 분명히 지금 예수의 은행을 보면 안식일이지만 마다하지 않고 그 사람을 고쳐주실 것 같은데 지금 예의 주시하면서 자기 손가락 밑에 손톱 밑에 들어와 있는 우리 이 가시도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그거 우리가 힘들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마비되고 오그라든 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불구자의 하루가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지를, 그런 고통스러운 하루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내일로 연기해도 되는 것을 굳이 오늘 치료하느냐, 아주 정통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까다로운 규정을 내세워서 마치 자기 자신들만 정통을 지키고 자기 자신만 어떤 진리의 수호자인 양 자처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다 빠져나가서 마치 무감각해진, 감각이 없는 완악한 이와 같은 모습, 주님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모순을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시대에 우리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시고 우리 스스로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실 때 우리 개인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지점을 낱낱이 주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시점에 드러내실 때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안식일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 뭐 그래 급하냐, 내일 와서 내가 고쳐줄게 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이렇게 세우시고 너의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명령대로 손을 내밀 때 그 즉시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말라 비틀어지고 오그라들었던 그 손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두 가지로 여기에서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받아해 보실랍니까? 내일로 사랑의 실천을 미루지 맙시다. 사랑의 실천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양한 교훈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순을 덜추어내시고 우리 자신의 연약한 점을 덜추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내일로, 오늘 실천해야 될 사랑의 실천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오늘 이것이 어쩌면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나, 저 자신의 모습이었지 않는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가르쳤을 사람이지만 정작 내가 설교하고 내려갔을 때 그 사랑의 가르침대로 내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는가. 우리 달서교회 올해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오늘 이 지역사회 속에 우리가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율법의 근본 정신에 합당한 진리의 근본 정신에 걸맞는 그런 진정한 사랑의 실천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진심으로 그 지역사회를 향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는가. 꼭 지금 치료해야 됩니까? 그 정통주의를 넘어서서 그걸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근본주의는 정통주의에 대한 왜곡이고 오해입니다. 그 정통주의를 넘어서는 근본주의는 오히려 기독교 주류를 크게 손상시키는 교회 역사 속에 그런 폐해들을 근본주의가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꼭 해야 되는가? 라고 말씀하는 내일로 사랑을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날, 단지 일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그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오늘 실천하는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삶의 자세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시대적인 시점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앞장에 마가 2장 27절 28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율법의 근본 정신과 진리의 본체를, 실체를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가 내일로 미루지 마라 하는 이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저 자신이 믿고 또 스스로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마지막 둘째는 저는 주여 내 자신의 오그라든 손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이 성경 말씀 보세요. 두 쪽 손 다 마른 것이 아닙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는 아주 특이한 표상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한쪽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일부가 내 속에 빠져나갔어요. 하나님을 향하신 어떤 그 진리의 마음의 어느 한쪽 부분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마비되었어요. 나도 모르게 무감각해진 그런 영역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때로는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진리의 수호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을 실천한다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다양한 미명하에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서 정작 우리 주님 앞에 가져야 될 의와 신이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는, 형식을 지키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형식을 붙들고 지키려고 하다가 정작 우리 속에 정신과 본연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형식도 붙들어야 되지만 형식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능력이 나에게 무엇인가,
목사인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참 이 장기적인 목회 생활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때 정말 우리 속에 나도 때때로 우리 스스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스스로의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 있는 그런 영적 불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우리 자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두 팔과 두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도 우리의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한순간 일부의 능력이 나에게 빠져나가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이 삐딱해지고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좁아지고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은 무감각하고 오그라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우리가 설 수 없는 듯한 그런 순간들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심령이 말라붙어 있습니다. 내 심령이 오그라들어 있습니다. 내 심령이 때로는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내 심령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내게 주셨사오니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한쪽 팔이 오그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의 일부가 빠져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일부가 무감각하고 마비되어진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오그라든 심령, 나의 오그라든 팔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내어놓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상 초유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무감각해진 그 심령을 주님의 그 거룩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세요. 목사의 완악함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시고, 탄식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시고 지금 노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거룩한 긍휼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실천할 사랑을 저와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다. 주여, 나의 병든 이 손을 고쳐주시고 나의 오그라든 심령을 펴주시고 왜곡된 내 마음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서 더 온전한 주님이 주신 창조의 그 모습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그런 우리 달서교회, 그런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72장 우리 1절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1절만 드리고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것이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여러분,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조용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이 말라있기 때문입니다. 오그라들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이 바라보실 때 완악하다고 탄식할 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이 병든 손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감각해진 심령을 주님이 오셔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회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 속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려운 시기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지 마지못함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다시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진실된 회개와 그런 치유의 시간이 되어진다면 주여, 이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진리의 수호자인 양, 우리 자신이 마치 정통주의의 대변인인 양 우리가 큰소리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우리의 신학이 최고의 신학인 양 그렇게 우리가 자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 앞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쪽 손이 말라 있습니다. 능력의 일부가 빠져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보시기에 완악하다고 탄식할 만하게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완악해진 심령을 주님이 치료하시고 우리의 무감각해진 심령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빠져나가 온전히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영역 약한 영역들 주여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오셔서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 오늘 실천하는 사랑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나이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가정 믿음의 예배의 현장에서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려운 여러 경제 여건 가운데서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단계적 그런 예배의 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루속히 모든 일들이 종식되어져서 그런 일들이 더 당겨졌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지만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오는 주일 주간에는 수요 예배도 진행되고 금요 기도회도 우리가 간단한 순서지만은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가정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경건의 기조를 유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기립을 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쪽 손이 마른 것 같이 우리의 심령이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고 영육간에 치유되고 회복되기로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가정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린 태아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로써 예배를 마쳤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영상 작업이 마쳐지면 11시까지는 하여튼 우리 각 가정에 송출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지난 2주간에 그 시간에 인터넷에 우리 교회 좀 컴퓨터도 약하고 그런 점들이 좀 있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송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바로 취하겠습니다.